아까 마이크 아까처럼 소리 양쪽에서 나게. 자, 오늘 제목은요, 우리 금토일 시대인데 소수 집중입니다. 금토일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제자로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이렇게 남기시고 그 중에 3명, 그 중에 1명 소수로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1명 베드로도 마지막에 주님 부인하고 이렇게 도망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이 또 베드로 찾아가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또 사명을 주고 또 평생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소수 제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생각하시면서 금토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찾아야 돼요. 우리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자로 살다가 이 제자로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게 마음이 24 있어야 됩니다. 24.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도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이고 나는 평생 복음 운동 때문에 산다. 거기 마음 가진 사람이 당연히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기준이 뭐라면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돈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제자는 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거보다 더 크고 더 행복해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나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나 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내가 뭐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좀 뭐 열심히 해서 뭐 좀 생기면 좀 시간이 나면 죽을 때까지 시간 안 나요, 여러분. 기준이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돈 성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요즘 뭐 교회 막 다리 다치고 손가락 다치고 또 사고 나고 요즘 뭐 랩런트 사고 오늘도 사고 났대. 계속 문제를 주죠. 그게 불신자 기준으로 뭐 또 이런 문제가 오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행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절대 제자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행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없어. 바보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 쓸 수 있는데 한결같이 바보 같고 무지하고 그러나 말씀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썼어요. 그게 제자의 기준이에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계획 말하고 자기 뜻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세요. 그래서 제자는 무조건 순종하고 가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고개 들고 가요. 자기 생각하고 가요. 자기 뜻 얘기하고 가요. 자기 주장 따라가. 나중엔 안 돼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제자의 기준이에요. 제자의 수준이 달라요. 제자는 모든 과거를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건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사랑하게 됐고 내가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 여러분. 수준이. 또 제자는요, 모든 문제를요 축복으로 바꿔요. 바꿔버려, 문제를.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잡혀서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 누구 때문에 막 불평하고 사는데, 제자는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요. 여러분, 일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죠.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 붙잡고 막 왜 안 되냐,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어렵냐, 그 여러분만 계속 손해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고 여러분에게 다른 축복을 예비해 놨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지, 어떤 축복인지 모르니까 내 생각에서 이게 최고인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문을 안 여시잖아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은 뒤에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축복으로. 인생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뭐 콧바트리고 힘없고 낙심되고 무너지면 어떡해.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 그냥 제자는 그 축복 바꿔요. 수준이 다르다니까. 수준이 달라요. 제자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과거와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내가 과거에 안 되었던 게 내가 지금 나의 미션이 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거 여러분 사명이에요.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못 빠져나왔던,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에요. 다른 사람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과거에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미래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걸 여러분의 미션과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천명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 다른 사람 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고 뒤따라가 계속, 다 달라.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방향이 달라요. 절대 제자는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부르는 찬양이 사람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불렀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고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사람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남에게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내가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다 변해요, 여러분.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변치 말라고 가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세요. 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겸손하라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네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그 제자입니다. 방향이 이겁니다. 제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토일에 지금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내 기준이 지금 나 돈 성공에 있어. 이거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것보다 더 행복하구나.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아멘. 안 이끄시면 가만히 계세요. 안 이끄시면 하나님 왜 안 이끌어 주냐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은혜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 안 주냐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물어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문제 다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이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찌 이유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시고 어려움 주시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깨달으라고. 죽어보라고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어려움 당 고통 당해보라고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기준 다르고 수준 다르고 방향 달라요. 여러분 1위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을 걸어요. 생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생을 걸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 일은 겁나 생을 걸고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생을 걸고 세상 일은 되어진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일에 복음을 위해 나의 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지.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 우리 정우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앞에 탁 볼펜 들고 짱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저 랩런트 있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이고 그건 다 우리 생각이요.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왕 앞에 설 걸 기도하면 앞으로 이들은 왕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 하나님 자녀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공급을 해 주신다니까.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지. 아멘. 자꾸 땅의 것 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은혜를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보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했죠?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게 우선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우선입니까? 그럼 전도는 안 해요?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힘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힘 하나도 못 얻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힘 얻고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흑암이 무너진 게 안 보여요? 요즘 보면 뭐 여기 학교 주변 막 바뀌고 뭐 요즘에 저 뒤에 산도 막 나무 막 다 베고 막 밝게만 하는 거 보면 야, 이곳에 진짜 복음의 빛이 비쳐. 오늘 아까 가비도 택시 타고 오고 누구도 택시 타고 왔겠지. 택시 아저씨들이 남원 새세명교 이제 알 거예요. 계속 택시 타고 다녀라. 다 계속. 그럼 한 1년 동안 계속 택시 타고 와야 돼. 최영란 권사님 택시 타고 딱 들어오는데 남원 새세명교회 갑시다 했더니 생명교회요? 그래 물어보더라고. 생명교회는 저 노암동에 있어요. 노암동 우리 장로님 집 옆에 있는 게 생명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는 아는데 새생명 몰라. 아니요, 새생명교회예요. 그 차들이 오는 거예요. 보면 차들이 요즘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쪽에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어디에서 성남에서 이사 오신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여기 이렇게 가시다가 교회가 있어서 너무 기뻐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전화 안 받죠.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럼 오셔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셨어요. 후대 사역에 관심이 많으셔. 요 앞쪽에 후문 쪽에 그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쪽에 뭘 하시려고 하나. 전주채시래요. 전주채시인데 저하고는 파가 달라. 저는 문충공파인데 저쪽은 저기 옆에 뭐 채시 제각 있잖아요. 거기 남편분이 그거 하신대요. 자기 혼자 홀로 예수님을 믿으신대요. 17년인가 뭐 이렇게. 사랑의 교회 다니셨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가 이제 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어서 오셨는데 가다가 교회 가서 너무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보좌를 움직이는 힘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하는 기도와 예배 때 마음에 담은 거, 예배 때 아멘한 내용은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때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때 막 말씀 튕겨내 뿌리고 찬양 튕겨내 뿌리고 튕긴다니까. 이게 내 마음 편치 않고 내 마음에 뭐 확신이 없는 말씀도 튕겨지고요, 찬양도 튕겨지고요. 자기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 입은 꽉 다물고 사탄에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꺾는 게 예배예요. 그때 보좌가 움직여. 보좌가 우리 배경인데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예배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배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배자.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바울처럼 전 세계 이 로마의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복음 전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말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운동 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아멘. 종교인 만나면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종교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나와야 돼. 복음 누리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그 복음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예배자에게만, 전도자에게
어떤 응답 주십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계속 기적을 써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 무릎 꿇어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말고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금토일에 하나님 모아주신 거예요. 멀리 곳곳에서 흩어진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처럼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뭐에 집중하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끝나는 겁니다. 복음 누릴 때 끝나요. 흑암이 떠나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으로 오실 그리스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데 모든 우상과 질병과 모든 사망의 세력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집중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쓰고 그리스도를 완전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손 못 대요. 그리고 사단이 문제 주면 웃어버리세요. 요즘에 그냥 뭐 이런저런 그냥 웃음만 나와요. 그냥 웃어야지 어떻게 해. 웃음만 나와. 그리고 복음. 다른 거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집중하세요. 하나님 자녀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아멘.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일어나도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자꾸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자꾸 내 계획 막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내 거는 폐기시키세요. 폐기. 내 거는 별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죄에 노예되었던, 사망에 잡혀있던, 마귀 종론했던 그 생각이 자꾸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을 이끌어달라고,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성령 인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매일 부르세요. 매일 부르고 기도하세요.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했기에 그 신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와도 그거 여러분 저주재앙 아닙니다. 그게 발판이요, 사명이요, 여러분의 미션이 돼요. 권세를 누리세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니 흑암이 꺾이겠죠. 아멘. 빛이 비춰지면 뭐가 임해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꺾여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저주 재앙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못에 가기 전에 앞서 보냈던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주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들어갔던 풀무불과 사자굴에 보냈던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 그러니까 배경이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하늘 배경과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배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약하죠. 여러분 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죠. 가난해요. 그걸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죠. 부해져요. 마음이 부해져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따라오지. 마음이 가난하면 경제 가난해요. 여러분 고백을 잘하라 했잖아요. 맨날 가난하다 없다 하지 말고 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 사람이다. 난 앞으로 그걸 땡겨 쓸 사람이다. 난 앞으로 우주의 힘 가지고 시대를 정복할 사람이다. 아멘. 그 능력 가지고 살 사람이다.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요. 못한다고 하면 절대 못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면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넘어서는 힘이 나오지. 그죠? 그게 여러분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딱 하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또 하나 무슨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 자,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길에 다 기록된 이것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네팔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구원의 길 메시지만 한 6, 7년을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완전 각인데 걔네들이 가고 구원의 길 하는데 영접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뭐 특별한 어디 자료가 없고 하니까 계속 구원의 길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신분권세 확신 이거면 됐지. 이게 사람 살리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아멘.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 그러면 우리가 그거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참된 누림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신분권세로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누림 되려면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 한 영혼을 두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매일 해야 될 세 가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많죠. 어려움 많죠.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 열려요. 나를 도와달라 한다니까. 누가 찾아온다니까.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문제가 터져.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문제를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축복으로 바꾸라 했잖아. 전도자의 수준이. 아이고 문제 왔구나.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응답 하나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문제가 오면 축복으로 바꾸고 그럼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그게 다 미션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사람 듣도록 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만남이 되어진 모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모든 사람 듣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그때 그걸 미련하게 만나자마자 막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그냥 오늘 만나고 끝날 것처럼 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오늘 가민이 만나고 다시는 가민이 안 만난다. 그러면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얘를 한 2년 대학원 다니는데 이쪽 2년 동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사람 듣도록 하라니까 이제 오늘 또 팍 전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에게 뭐 문제를 얘기하고 뭐 어려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내게 복음 전화되려는 사람도 있어.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그냥 막 복음을 전하라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그냥 막 다 부어버려. 제가 어느 날은 여러분 복음이 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복음 지금 많이 복음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앉혀놓고 여기다 막 30분간 막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 못 들어 얘기해요. 아니 안 들으려는데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여기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세상 얘기만 해요. 여기다가 막 복음을 막 30분 할 이유가 없어. 기도하고 흑암 걷고 분명히 하나님이 전할 시간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좀 지혜롭게 전해야지. 다시는 얘 만나면 막 도망가고 쟤 만나면 피해가고 싶고 막 저 사람은 자신은 보기 싫고 쟤 만나면 오지 막 저런 얘기만 하니까 막 이미 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되 바울이 뭐 3개월 뭐 석 달 2년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시간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유롭게 차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심 없으면 안전하면 됩니다. 제자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 아멘.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복음을 전달해 보면요, 복음을 쑥쑥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막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튕겨내는 사람 중에 제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표가 아닌 거지.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은 아무도 갈 수 없는 여러분만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멘. 그곳. 저는 가민이 있는 그 랩실 들어가려 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자격이 안 되잖아요. 가민이가 뭐 들어오라 하면 되는데 들어오라 하지도 않고. 그럼 거기 누가 있어? 얘 혼자 얘가 그 랩실을 책임자예요. 내가 있는 곳 그 직장과 여러분이 다니는 뭐 학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 그 지역 살리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각자 가정이 지금 다르잖아요. 익산도 있고 진안도 있고 다 전주도 있고 다 다른데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차후에 렘넌트 결혼하면 여러분 가정을 다 미션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2지역을 두고 12제자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말씀 운동이. 그곳에서 누굴 찾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전달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접을 하면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애 낳아놓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 교회에서 새 가지고 갔을 때 사람 붙이면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나?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캠프 백나천나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캠프를 해야지. 200명 영접해 그 사람 왔다. 누가 할 건데? 누가 양육해? 그러니까 안 보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소수 집중에 부르심 받은 제자임을 확신하시고, 아멘? 집중하면서 복음 누리고 사람 붙이면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절대 망대 시스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운동 해봐야 돼요.
학교에서도 해보고 현장에 해보고 그 양육해봐. 어떤 사람은 양육하면 보험 편지 이거 하다 끝난 사람이 있어. 왜 거기까지야? 충분히 내가 보험 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그게요 증인으로 전달된다니까요. 그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 그리고 양육하고 이들을 데리고 또 현장도 가고 또 그에게 미션도 전달하고 어떻게 해요? 평생 해야 될 미션. 여러분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정호가 중국어를 배운다 하더라고. 중국어. 평생 저 중국 살릴 또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GD가 6살 때, 권지용 6살 때 걔가 그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6살 때 들어갔으면 보아도 어릴 때 들어가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죠? 이미 어릴 때 여러분이 어릴 때 너는 앞으로 선교사요, 너는 앞으로 목회자요, 너는 앞으로 중직자요, 너는 앞으로 어느 나라 살리고 어느 지역 살리고 어느 현장 살리고 너는 교수로 너는 뭘로 미션이 딱 나와서 그거를 평생 준비해야 되는 거야. 너는 앞으로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라. 너는 앞으로 법관이 되라. 너는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너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그 지금부터 이 어린 나이 때 준비해야 된다니. 그거를 두고 GD 춤 얼마나 잘 춥니까? 그죠? 몸놀림 봐보세요. 그거 잘 추면 뭐예요? 외롭대잖아. 공허하대잖아.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가수가 공허하대요. 외롭대요. 없어. 갈급해. 누가 걔한테 말해줄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 미션은 뭡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금토일에 와서 기도하면서 미션 찾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미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사람으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5분 10분이라도 저는 요즘에 뭐 토요일하고 주일날 우리 아침 기도회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분명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때 구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멍 때려 가지 말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된 시간 만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토일 시대 소수 많은 사람을 움직이려면 소수의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마인드 가지셔야 돼요. 아멘. 부족한 제자도 있어요. 또 괜찮은 제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 마인드 가지고 개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세워서 복음 운동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